오늘 3일째 특별 새벽기도회가 됐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죽이는 사람이 있고 살리는 사람이 존재해요. 길 가다가 어깨에 부딪혔다고 쫓아가서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만만하게 보고 침공을 했다가 큰 진흙탕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남의 일이라 쉽게 이야기하지 우리 아버님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전쟁을 치룬 민족입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살만 하니까 체면 차리고 있지 전쟁이 났다.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이 시간에도 언론에 낱낱이 보도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죄 없이 푸틴이 일으킨 전쟁으로 인하여, 물론 여기는 여러 가지 정치공학적 이유가 있겠지만은 어린아이로부터 민간인이 얼마나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수 없는 사람을 그는 죽이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꼭 칼로, 총으로만 죽이지 않아요. 사실 통계에 잡히지 않아서 그렇지 말로서, 마음으로서 죽이는 사람은 훨씬 많을 겁니다. 거짓말을 퍼뜨려 죽입니다. 말로서 가슴에 칼을 맞아서 죽어가요. 우리 교회 앞에 오다 보면 우리 권사님 댁에서 작년에 소나무를 정성스럽게 심어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이 소나무가 죽어가요. 속이 상해 죽겠어요. 닝게르를 꽂아놨어요. 살려보겠다고. 근데 그걸 제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소나무가 죽어가니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우리 교회에 와서 죽은 사람은 보이지가 않아요. 어느 날 보이지 않아요. 다른 교회라도 가면 좋겠는데 안 보여요. 그 자신이 스스로 떠났는지, 우리가 잘못해서 떠났는지, 제가 뭘 실수해서 떠났는지. 가끔 이분은 우리 교회 얼마나 상황이 아니에요. 첫째, 거리가 너무 멀어요. 두 번째, 그 교회에서 너무 오랫동안 몸담아서 봉사를 했어요. 그러면 오지 말한 소리는 못하고 이렇게 먼데 어떻게 우리 교회를 다니려고 합니까? 그러면 살러 왔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들으면 막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텅 무서운 것이 이분이 살러 왔다는데 나중에 죽으면 어떡할까? 누가 책임져? 실제로 그런 사람들 중에 안 보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살러 왔다는데 죽은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죽였는지, 우리 교회가 뭘 잘못해서 죽였는지, 그 사람이 순수하게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또다시 넘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이 세치어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을까? 제가 일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제가 눈으로 사람을 죽인 적이 있어요. 상가 교회에서 허덕허덕하고 있을 때 새벽기도 끝나고 내 방에 앉아 있는데 누가 내 방을 두드렸어. 문을 열었더니 어떤 젊은이가 한심하게 맨발로 서 있었어요. 얼마나 밤새껏 술을 퍼마셨는지 윗도리는 러닝만 입고 밑에는 바지 차림에 신발이 없어. 그래서 신발 하나 달라는 거야. 제가 좋은 마음이 들겠어요? 새파랗게 젊은 놈이. 그래서 속으로 네 같은 놈도 놔놓고 미역국을 먹을 거지.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고는 퉁명스럽게 기다려보라고. 나는 교회 아니었고 그 자리에 교회 건물에 내가 안 앉아 있었으면 절대로 안 줘요.
근데 우리 교회 욕먹을까봐 누가 봐도 목사잖아. 새벽기도 끝나고 모양실에 앉아 있는데 문 두드리고. 그래도 교회에 가면 문전박대 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찾아온 그 젊은이를 교회를 다니면서 신발이 하나 남는 게 있길래 주면서 이렇게 주니까는 신발을 신으려고 앉았어요. 허리를 굽히고 앉고 나는 서가지고 뒷짐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발 신고 일어나다가 나를 이렇게 쳐다봤어요. 밑에서 위를 쳐다봤어. 나도 쳐다봤어. 근데 내 눈은 그를 죽이고 있었어. 네가 인간이냐? 응? 왜 세상을 이따위로 사냐? 내 눈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걸 알아들어요. 왜냐? 그 눈을 보면 나를 쳐다봐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해, 나한테. 내가 더러워서 이 신발 신고 가기는 한다. 근데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났냐? 그렇게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야, 고수끼리 눈으로. 나는 그 눈을 평생 잊지 못해요. 그리고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내가 그렇게 눈으로 그 사람을 욕을 했는데 인사가 나오겠습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서 그 눈이 나를 쏘아붙이고 사라졌어요. 저도 어려서 그랬고 혈기가 있어서 그렇고 제 눈으로 그 사람 죽인 거예요. 옥상에서 지금 누군가 때밀지 않아도 떨어져 죽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말로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누군가 칼로 찌르지 않아도 누군가의 수군거림으로 그 사람을 목매어 죽이기도 합니다. 누차 말하지만 우리 교회는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부족한 게 많죠. 우리보다 훌륭한 교회, 더 기가 막히게 좋은 교회가 저보다 더 훌륭한 인격과 영성을 가진 목사님들이 이 땅에 너무 많지요. 응당 더 많아야 되지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나름대로 살리는 데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끔 교회에서 분란이 나가지고 교회 앞에 프랜카드를 들고 서 있고 교회가 두 패로 갈려서 싸우니까 경비하는 용역들이 출동을 하고 서로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송을 부르고 경찰이 출동을 하고 법정에 서고 그래가지고 몇천 명씩 모이는 교회가 몇백 명 앉아가지고 그러면 그 사건을 통해서 죽어버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칼로만 죽이는 게 아니라니까. 차라리 칼로 죽인 사람은 통계라도 잡히지. 그래가지고 예수 떠나버리고 그리고 신앙 떠나버리고 아버지가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해가지고 자식이 방황을 하고 목사가 뻘짓해가지고 성도들이 방황하고 돌아다니고 먼저 믿는 성도들끼리 파당을 지어가지고 새로 교회에 와가지고 살아보겠다고 바둥바둥하는 그 사람 하나 품지를 못해가지고 밀어내고 설쳐댄다고 인제 온 것들이 뭘 아냐고 밀어내고 그 틈바구니에 끼워주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영적으로 죽여가지고 세상에 다시 보내가지고 방황하고 돌아다니고 하나님 앞에 가면요 다 결산하는 날이 와요. 저도 무서운 거예요. 나는 몇 명이나 죽였을까? 몇 명이나 죽었을까? 분명히 죽였을 거라고요. 하지 말아야 할 말 해가지고 설교 때 가시가 있어서 누군가를 죽였을 거라고. 무서워요. 반면에 이 세상에는 살리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지만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선교사님, 우리나라에 와서 4대를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언더우드 가문, 그 일대가 우리나라에 오신 그랜트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신혼여행을 갔는데 신혼여행도 황해도 지방 돌아다니면서 사람 살리러 신혼여행 갔어요.
1600km를 여행을 하면서 2달 동안 600명을 진료를 하고 33명 세례를 줬어요. 그러니 그분의 삶이 어떠했겠냐고. 조선 땅에 대학이 있었다면 조선 사람들이 지혜롭고 총명하고 근면하기가 이루 말할 데 없는데 이런 주변의 열강에 짓밟혔겠는가. 그래가지고 이분의 평생의 소원이 조선 땅에 대학 세우는 거. 근데 학교 세우기 전 1년 전에 학교 세워지는 거 못 보고 돌아가셨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냐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조선시대 거상, 제일 큰 거상 2명 있어요. 북쪽에는 임상옥, 남쪽 제주도의 김만덕. 김만덕은 여자입니다. 12살 때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12살 때 부모가 죽고 고아가 돼버리고 말아요. 어할 때 없어지니까 기생의 수양딸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목숨 부지하고 살다가 18살이 될 때 관노가 돼가지고 사또의 수청을 둘러 들어갑니다. 들어간 첫날 하얀 소복을 입고 들어갔어요. 사또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회개망청한 짓. 소복을 입고 나타나니까 이게 무슨 짓이냐 하니 김만덕, 나는 원래 기생이 될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사또의 수청 들고 자결하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사또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풀어줘요. 그 해에 객주점을 차려가지고 얼마나 수단이 좋은지 18살 먹은 소녀가 지금부터 200년 전에 1년 만에 1,000냥을 봅니다. 제주도에서 독하다는 소리 듣고 그 당시 말총으로 간 만들고 사슴 녹용 만들어가지고 쟁쟁한 사람도 생각하지 못할 무역을 해가지고 육지와 상거래를 해가지고 큰 돈을 봅니다. 근데 1792년에 5년 동안 제주도에 태풍이 불고 가뭄이 일어가지고 사람들이 굶어 죽어 가요. 영조대왕이 제주도에 2만 석의 쌀을 보냈는데 파손돼가지고 바다에 다 빠치우고 말아요. 그래가지고 제주도 사람들이 굶어 죽어 가는 거야. 그걸 알고 김만덕이 평생에 모은 재산을 가지고 배를 선수 챙겨가지고 육지에 가서 쌀을 사다가 제주도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짐승처럼 번 돈을 가지고. 그리고 그가 자식이 없어서 수양 아들을 뒀는데 마지막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어요. 그 아들에게 최소한의 것만 남기고 모든 재산은 제주도에 환원한다. 그리고 죽었어요. 장부도 이런 장부가 없어요. 우리 곧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요. 우리는 죽이는 자요, 살리는 자요. 이 땅에 우리를 살리러 오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밥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걸어다니고 있다고 멀쩡히 사지 멀쩡하다고 사는 게 아니라고. 번듯하니 옷 차려입고 다닌다고 화장한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큰 집에 산다고 사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도 무수히 많은 사람이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가지고 이 땅에 걸어다닌다고요. 그들을 살리러 오신 예수님. 자, 그러면 누가 살리는 자인가? 죽이는 자가 있고 살리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누가 살리는 자냐? 첫째, 사랑하는 자가 살리는 자예요. 오늘 7절 말씀에 서로 사랑하자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서로 살자. 서로 살자. 미워하면 죽는다고. 하나님께 속한 자의 증거는 기도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고 은사도 아니고 방언하는 것도 아니에요. 귀신 쫓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이다.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밝혀낸 사실이 있는데 신체 접촉이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혈압과 맥박을 정상으로 옮겨 놓는다는 이론이 실험으로 입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포용요법이라고 그래요. 포용요법. 안아주면 낫는다는 거예요. 안아주면. 그래서 정식적으로 미국의 대학병원에서는 교육과정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환자를 안아줘라. 그러면 살아난다. 호주에서는 이를 캥거루요법이라고 그래요. 캥거루가 새끼를 품고 살려내듯이 호주니까 캥거루요법이라고 실제로 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료 방법 중에 하나래요. 어느 부인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죽었어요. 의사가 죽었다고 진단 내리자 그 어미가 이 죽은 아이를 안고 가슴에 품고 안아줬습니다. 한참을 가슴에서 떠나보내지 못하고 안아줬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죽었던 자식이 어미의 품속에서 다시 살아났어요. 이거를 캥거루요법이라. 사랑이 살린 거야. 뛰는 심장이 그를 살려줬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직접 뵙지는 못했고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교회 여자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특이하게 목회를 하셨어요. 부교육자이셨는데 성도 중에 장례가 나면 장례가 나고 나서 제일 힘든 시간이 언제냐면 집에 돌아왔을 때라는 거예요. 장례 때는 와중에 경황이 없대요. 근데 집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의 흔적이 남아있잖아. 이 여자 전도사님은 장례를 치르고 배우자를 잃은 장례를 치른 미망인이 집으로 돌아오면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무 말 없이 그 집에 들어가서 집안을 정리해주고 식사를 차려주고 그날 같이 한 방에서 잠을 자줘요. 그리고 아침에 나와요. 수고했다, 애썼다, 뭐 어쩌다, 힘을 내라. 아무 말이 필요 없어. 그런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배고파? 라면 끓여 먹어. 힘들어? 힘을 내. 그런 말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함께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 누구냐. 아까도 제가 말했다시피 저는 이 세치어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결심해보지만 자신이 없어요. 어찌됐든 우리 모두가 예수의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허망하여 세상에 마음 두지 못하고 방황하여 이 높고 높은 문턱을 넘어서 교회에 찾아온 그 영혼을 죽이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인내하고 살려주는 교회 공동체가 되자 이런 말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 다 같이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 끝까지 사랑한다는 건 무척 힘든 일이에요. 요즘 젊은이들 금세 사랑했다가 헤어져요. 요새 사람들 금세 사랑하다가 말 한마디에 철천지 원수가 된다고. 나가 떨어져 버려요. 죽고 못 사는 사이처럼 지내다가 어느 날은 교회에서 번체하고 있어요. 이건 가짜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했던 제자들이 어떤 존재들이에요? 배신할 베드로, 자기를 팔 가룟 유다. 우리는 모르니까 이렇게 속편하게 앉아있다니까. 모르니까. 우리 속마음을 속속히 다 들여볼 수만 있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하고 손잡고 악수할 사람은 없다고요. 부부간에 살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모르니까 속아주는 것도 은혜고 모르니까 모르는 것도 은혜구나. 그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속속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끝까지 품고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안아주셨다. 베드로를 향한 그 사랑이 죽었던 베드로가 다시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베드로가 무슨 학문이 있어요?
베드로가 무슨 도덕주의자입니까? 그러나 예수 만나 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위대한 큰 사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살고 사랑받으면 산다 이 말이죠. 우리 모두가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전하는 자가 살리는 자예요. 예수님은 생명폭탄이에요. 생명폭탄.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면 살아나요. 13세기에서 16세기까지 남아메리카 대륙을 지배했던 거대한 제국이 있었어요. 안데스 산맥을 중심으로 무려 인구가 그 당시에 900만 잉카 제국, 그 찬란한 문화를 이루었던 잉카 제국이 파울로가 스페인 정복자 파울로가 160명 데리고 그 땅에 들어갔는데 900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는지 알아요? 첨단 무기 때문에? 꼭 그렇지도 않아. 90%가 천연두로 죽었어요. 죽인 사람도 모르고 죽은 사람도 몰랐어요. 알고 봤더니 유럽에는 이미 천연두에 한 차례 지나가가지고 집단 면역이 생겼어요. 그래서 천연두가 그렇게 무서운 병이 아니에요. 이미 자기들도 모르게 자기의 몸에 자기가 가져간 도구에 천연두를 갖고 들어간 거예요. 아메리카 대륙에 딱 상륙하니까 총으로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천연두가 온 땅에 퍼져가지고 900만 명이 다 몰살하고 말았더니 그들이 상륙했을 때 살인균이 같이 들어가서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들도 모른 채. 지금부터 150여 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생명폭탄 배에 싣고 조선 땅에 왔다니까요. 예수 폭탄. 폭탄 던지면 폭탄이 죽이잖아요. 예수 전하면 예수님이 살린다고요. 예수님이 살려요. 저도 예수 때문에 살았고 여러분도 예수 때문에 산 거예요. 예수 믿어도 이 정도야. 안 믿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냐고. 예수 믿어 신학하고 목사 돼서 이 정도라. 나는 예수 없으면 죽었어요. 목숨이 끊어진 것이 죽음만이 아니라고. 제멋대로 사는 게 죽음이고 죄 가운데 사는 게 죽음이고 나만 알고 사는 게 죽음이라 이 말이에요. 1994년에 온 나라를 뒤덮은 사건이 있었어요. 지존파.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몰라요. 살인 공장을 만들어 놓고 엽기적 살인 행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 사형받아서 죽었는데 그중에 그들이 행동 지침으로 세운 게 4가지가 있었어요. 첫째, 부자는 무조건 죽인다. 두 번째, 10억을 모을 때까지 계속 이 일을 한다. 세 번째, 배신자는 죽인다. 네 번째, 여자는 어머니도 믿지 마라. 그 중에 행동대원 김현양이가 있었어요. 20대 중반. 이 김현양이가 잡혀가지고 기자들이 물었어요. 어머니가 걱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엄마, 내 손으로 죽이지 못해서 한이다 그랬어요. 인간이 아니에요. 내 손으로 죽이지 못해서 한이래.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냐고 그랬더니 엄마를 내 손으로 찢어 죽이지 못하고 잡혀가지고 한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짐승만도 못했던 김현양, 그 김현양에게 감옥에서 신호회에서 복음 전해줬어요. 그래서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갔어요. 김현양이가 1년 있다가 사형의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는데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교도관들, 신호의 회원들한테 큰절하면서 감사합니다. 울면서 나에게 예수 전해줘서 감사합니다. 다시는 이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번듯한 신사가 돼가지고 당시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신호의 회원들이 그 찬송 부를 때에 그는 사형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예수가 들어가니까. 예수가 들어가니까. 토마스 선교사를 통하여 예수 복음이 이 땅에 생명폭탄으로 인천 항구에 대동강변에 제너럴 셔먼호에 타고 예수님이 함께 오셨어요. 대동강변에 뿌려진 그 생명의 씨앗이
박충권에게 전해지고, 박충권 그는 훗날에 토마스 목 선교사의 목을 쳤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가 되고, 그의 조카는 박충권이 준 성경책을 전해들고 교회를 세워 훗날에 그 교회가 1907년 대부흥운동을 일으킨 바로 장대영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08년 그 다음 해에 이 나라가 얼마나 이 생명복음 폭탄이 생명바이러스가 온 땅에 빠르게 퍼졌는지 1908년 제주도에 이기풍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파송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나라는 잃어버리고 어린아이들은 잡혀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아버지는 멀쩡한 벌목공이 되어서 일제에 잡혀가서 임금도 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우리의 멀쩡한 자식들이 이름을 뺏겨버리고 할 때에 예수 생명폭탄은 이 땅에 심겨져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살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은 너희를 정죄하려 함이 아니라, 너희를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너희의 자잘못을 따지려 함이 아니라. 교회는 재판하는 곳이 아니더라고. 집에서 재판만 하면 어떻게 살아? 10시까지 안 들어오면 벌금 1,000원. 숙제 안 하면 하루 한 끼 금식. 그게 집이 아니잖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 교회는 살리는 곳, 예수의 생명 바이러스가 온 땅에 널리 퍼져가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곳에 이곳에 제자광성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부흥하게 하셨건만 실제로 우리만 살지 주변 사람들은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 주차 때문에 힘들어 죽어간다고. 지금 프랜카드 걸기 직전이라고. 제발 우리 죽어서 남 좀 살리자, 이 말이요. 제발 내 성질도 죽이고 내 행실도 바르게 하고, 말씀 들었으면 들은 대로, 말씀을 전했으면 전한 대로,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대로, 1,000가지 만가지 들었으면 한 가지대로 실행에 옮겨서 더 이상 추락해가는 한국 교회가 되지 말고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서, 빛이 있어야 사람이 살지. 사람 몸에도 염기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소금이 없으면 사람 죽어요. 소금 먹어야 살지. 이 땅을 살리는 빛과 소금 되어서 죽이는 공동체 되지 말고 살리는 제자광성교회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는 놀라운 역사, 생명 바이러스 퍼뜨리는 예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문일답, 내가 첫날 이야기했지. 김중건 목사님 말씀하신 백문일답, 백문백답이 아니래. 모든 문제에는 한 가지의 답만 있다. 100가지 만가지 문제에도 한 가지 해답만 있다. 만능의 열쇠, 방문에 1,000개 만개가 걸어담겨 있어도 오직 만능 열쇠 하나로 열리는 것이. 가난한 자도 예수가 필요하고, 부한 자도 예수가 필요하고, 잘난 자도 예수가 필요하고, 못난 자도 예수가 필요하고, 지금 이 시간에 죽어가는 그에게도 예수가 필요하고, 막 태어난 아이에게도 예수가 필요하다.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 누구라고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우리를 새롭게 하실 유일한 분이 누구라고요? 다시 오실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를 살릴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되어서 예수의 생명 바이러스 퍼뜨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도 제발 죽이는 자 되지 말고 살리는 하루 한날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땅에 많고 많은 곳에 베들레헴 떡집에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먹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생명의 떡 대신 예수를 먹고 우리가 살게 되었으니 이제 이 생명의 떡 예수를 나눠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입술로만 전하는 예수가 아니라 온몸으로 삶으로 예수 전하여 예수의 생명폭탄 가는 곳마다 퍼뜨려 살리고 회복시키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사람 죽인 것 회개하고 주여 이제 남은 인생 언제일지 모르나 살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발 죽이는 자 되지 말고 살리는 예수의 사람 되어서 가는 곳마다 사랑하고 가는 곳마다 예수 전하여 살리는 예수 생명 퍼뜨리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치 혀로 사람을 죽이지 말게 하시고 흘기는 눈으로 사람 죽이지 말게 하시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사람 죽이지 않게 하여 주소서. 살리는 예수의 사람, 죽인 사람 살리고 추구하는 영혼 살리는 예수의 사람들로 우리 제자 광성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소서. 주여, 교회가 없어서 이곳까지 왔겠습니까? 교회가 없어서 하나님이 이곳에 몸된 교회를 허락하셨겠습니까? 살리는 교회 되라고, 죽이는 사람 되지 말고 살리는 사람 되라고 우리를 이곳에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오늘 또 살리는 예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매달문 너희를 살리려 하심이라. 주여, 이 땅에 우리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 본받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소서. 무시간 제자들 품에 안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배신할 줄 알고 자신을 팔자임을 알면서도 끝까지 품에 안고 사랑하셨던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 흉내내게 하여 주시사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소서. 새치혀로 더 이상 죽이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흘기는 눈으로 사람 죽이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사람 죽이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품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 전하여 살리는 생명 공동체 우리 제자왕성교회 이 아침에 모인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강단에서 살리는 말만 하게 하옵소서. 우리 입에서 살리는 말만 나오게 하소서. 주여, 살려주신 예수님, 예수로 말미암아 살았으니 우리도 예수 전하여 살리는 역사 평생에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들을 살려주시고 이 나라의 장래를 살려주시고 저 방황하고 헤매이는 우리 젊은이들 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진정한 회개와 거듭남 있게 하여 주소서. 우리 자신을 먼저 성찰하며 돌아봐 주여 살리는 자 되게 하소서. 새치여로 사람을 죽이고 아버지 앞에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뻔뻔하게 살아가는 구원받았다 자신하는 위선자 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내 영혼을 살리신 주님처럼 예수님 본받아 예수님과 같이 행하고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이고 예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소서. 십자가의 사람은 살리는 사람인 줄로 믿사오니 죽이는 사람 더 이상 죽이는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살려주소서. 살리는 자 되게 하소서. 주여